안녕하세요. 이만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거쳐서 오늘 요한복음에 왔는데 기억을 한번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을 느닷없이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회개하라는 외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1장에서부터 예수님 족보가 느닷없이 나오면서 그 족보의 끝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그리고 누가복음은 처음에야 이제 세례 요한 수태고지, 그 다음에 마리아 수태고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화, 여기까지 복음서의 처음을 다루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족보가 3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소개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다릅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족보도 아닙니다. 기원을 태초, 창조 이전까지 소개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소개합니다. 복음 이야기 전에 마태의 아브라함, 누가의 아담과 달리 태초 이전으로 예수님의 기원을 다르게 소개하는 마태, 누가, 요한의 차이점,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기원을 마태는 아브라함, 누가는 아담,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기원을 태초 이전, 하나님에까지 소급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차이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즉, 독자가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덮어내는, 커버하는 폭이, 깊이가 복음서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가 주 대상을 누구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 이야기를 썼다면, 누가는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모든 인간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 마태, 누가보다도 예수님의 그 기원을 태초 이전에 둡니다. 그는 어디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기원을 태초 이전으로까지 끌어올라가고 있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당신 자체로 기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신 비워지심을 얘기하는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그 찬미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바로 초이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인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믿음의 중심이죠. 성육신 신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통 프롤로그, 즉 서문이라고 합니다. 서언, 요한복음서의 서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요한은 밝힙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자신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자신을 칭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14장에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길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참된 본성,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생명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한이 전개할 예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또는 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갈등이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창조된 세계에 근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요한은 말씀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 용어입니다. 철학 용어죠. 로고스, 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로고스란 그리스 철학에서 궁극적인 진리나 이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기 위해서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의 공간, 사상의 공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종교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근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참 길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전하고자 이 단어, 로고스란 단어를, 말씀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의 지혜 신학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서문에서의 이 로고스론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 그 모든 중요한 개념들이 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잠언 8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지혜의 초청과 지혜의 찬양의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의인화, 사람처럼 나타나서 야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또 야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고, 또 나는 그분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아주 능숙한 장인이 되어서 창조에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즉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도 그분 곁에서 함께 창조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지혜가 자신을 잠언서 8장 22절 30절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신적인 중재자로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이 서문에서 예수님의 기원과 인간으로 오심의 이 기술이 구약의 이 지혜의 인격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한번 여러분 잠언서 8장과 요한복음 서문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1장에서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구성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1장 1절에서 18절에 이 서원이 끝나면 1장 19절에서부터 51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길게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첫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이렇게가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빌립의 친구를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거의 반 이상에 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공적 활동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15장, 17장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아니고 12제자와 함께 아주 유명한 고별연설이라고도 하죠. 고별담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중보기도하는 그 17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9장,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또 색다르게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요한복음의 후기다. 프롤로그가 있었으면 에필로그가 있는 거죠. 이제 본론까지, 결론까지 다 끝낸 다음에 더 첨부한 후기다. 여기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를 만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5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요한복음의 그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내용의 그 특징을 공관복음서와 비교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차이점에서부터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90% 이상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차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복음서의 핵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의 생애와 가르치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는 것이요, 또 예수의 복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명하신 그 말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삶, 자녀된 삶을 영위하는 거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그 중심 메시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중심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복음의 방식과 내용 전개가 공관복음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하나씩 크게 짚어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 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적 사건,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것이 되게 길게 나오죠.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긴 대화. 그 다음에 베드자다.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베드자다. 이 베드자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 오면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구조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 또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야기.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실 14장, 15장, 16장의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 핵심 메시지는 항상 똑같지만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긴 대화지만 또 특히 17장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모습, 또 부활하신 후에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도저히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못 믿겠다 할 때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 그리고 또 21장에 나오는 베세다에서 7 제자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에 대한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된 이 21장, 이런 것들이 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읽다 보면 마태,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1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얘기가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보다 더욱 많이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셨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세, 세례받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시거나 시험을 받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런 비슷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소위 그 당시 사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그런 언급이 전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음서에 다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와 함께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러면서 완전히 천상의 모습으로 그 변화된 모습이, 그 변화산 사건이 다 소개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떤 비유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엔 참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요한복음에서의 이적 기사는 있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틀리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축출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 귀신 축출 얘기는 하나도 소개가 안 됩니다. 또 부자들에 대한 정죄나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즉 사회적 복음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느 것보다 많이 사용해요. 한 50회 이상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원수, 너희 원수까지 사랑,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회개를 촉구하는 요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로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또 제자도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오직 나를 따르라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도 요청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도 없어요, 전혀. 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성전 청결 기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복음서의 필두에 나옵니다. 2장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면서 이 성전은 망한다, 여기에 대한 이런 말씀은 없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 기사조차도 다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것,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이 우리가 유래된 겁니까? 성찬식이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 공간복음에서는 핵심 키워드인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곧 온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2번 나옵니다.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것은 전혀 공간복음에서 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재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단지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아니고 그 용어를 비슷하게 쓰시긴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그거는 재림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 많은 다양한 비유를 말하지도 않고 귀신 축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죄인들과 식사하지도 않고, 종말이나 하나님 나라 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도우라,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질서, 길, 방법에 대한 이런 방구의 말씀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 회개란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대충 훑어봐도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서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는, 제가 공간복음서 처음 할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1년이라는 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유월절 행사 때 올라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일주일을 유월절 행사를 치르신 다음에 돌아가시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유월절에 참여하신 게 나옵니다.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그 이상으로 잡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나오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수시로 이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을 갔다 오시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신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갈릴리가 예수님의 행적의 중심지인데, 요한복음에 봐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차이는 유심히 안 읽으면 잘 모르는데,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는데, 요거는 유월절 축제 전날 밤, 그 밤에 보통 유월절 만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이런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라는 그
축제의 그 틀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이 시간, 즉 유월절 전날 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날 오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 전날 밤엔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양들을 도살하던 그 유월절 만찬이 벌어지는 건 저녁이잖아요. 그 낮에 그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또 공관복음서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하루 더 먼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도하는가? 참 이런 것들이 많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공관복음서, 그거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유월절 성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유월적 시사입니다. 유월절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그 약속을 지키며 회상하는 유월절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은 그 만찬석상에서 당신의 죽음을 대속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사건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여러분 누구의 증언입니까? 바로 복음서 초두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 오전에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죽어가는 양들입니다. 이 흘린 피, 대속의 피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초두에서 요한의 증언으로 외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유월절 아침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증언을 보면 일찍 숨졌을 때 옆에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리는 이 창으로, 그것도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이 피로 요한복음 전체는 감싸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물은 오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내용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같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차이점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살펴본 것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